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요새 저희 집에 두 아들이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한동안은 회전목마를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계속 회전목마. 네, 빙빙 돌아가는 하도 해서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거든요. 이제 끝났습니다. 회전목마 끝났고 또 한때는 또 지들이 뭘 한다고 사랑을 했다. 무슨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사랑을 했다고. 네. 요새 저희 아이들이 차만 타면 틀어달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슈퍼맨의 행복찾기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모르시죠? 네. 아까 초등학생들하고 예배 드렸잖아요. 걔네들은 다 알았어요. 슈퍼맨이 아니고요. 슈퍼맨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시리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슈퍼맨을 이해를 못 하는데 하도 뻘짓을 많이 해가지고 슈퍼맨이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노래예요. 그 노래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다고 안 힘든 줄 아는 어른들, 어릴 때가 편하다고 하는 너희들, 좋을 때라 좋아야만 하는 건 아니야. 아침 7시에 일어나 학교 가고 졸린 눈 비벼가며 도착해도 오늘 하루가 막막해. 학교 끝나고 또 학원 마쳐도 잔뜩 쌓여있는 숙제. 발자국 소리가 큰 우리는 뛰어놀고 싶은데 뛰어보자. 행복은 학교와 학원 사이. 놀러가자. 웃음은 친구와 친구 사이. 우리와 함께 찾을래 행복을 초대형으로. 뭐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삶의 애환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까? 예. 이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들었던 노래도 생각납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이돼야. 거의 비슷하거든요. 한번 제가 모르시는 분들, 우리 청소년들 모르죠? 교실이돼야 모르죠? 요새 애들은 착해져서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네, 훨씬 과격했어요. 이런 노래 가사가 이랬죠.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우리를 조그만 교실에 몰아넣고 전국 900만의 아이들의 머릿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 꽉 사방이 막힌 널 그리고 우리를 덥석 모두를 먹어 삼킨 이 시꺼먼 교실에서 내 젊음을 보내기는 너무 아까워. 제가 뭐가 놀랐는지 아세요? 900만이었다는 게 900만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중고생들 숫자를 다 합친 건지 모르겠는데 900만이었다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이런 노래를 불렀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고생스럽습니다. 초등학생도 고생스럽고요.
중고등학생도 고생스러워요. 그 중고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는 대학에 가면 좀 좋은 일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대학 가봐도 인생은 고생스럽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고생스러웠고 한국전쟁 때도 고생스러웠고 유신 시대에도 고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는 일은 만만치가 않고 고생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생의 고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고진감래예요.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참고 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 하는 이야기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젊었을 때 고생하면 나이 들어서 덜 고생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고생 끝에 낙이 올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대학 입시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했어요. 재수했는데도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수를 했습니다. 결국 삼수를 했는데도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지 못했고 원치 않는 대학을 가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대학 때문이 됩니다. 취직이 어려워도 대학 때문이고, 결혼 생활이 어려워도 대학 때문이고, 직장 생활이 어려워도 대학 때문이라 그러고, 자녀한테 문제가 생겨도 대학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생을 안 한 게 아니죠. 고생했어요. 그렇게 삼수나 하느냐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고생 후로 꼭 낙이 온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옛날에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에게 청혼할 때 했던 이야기 중에 아주 관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손에 물 묻히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을 했죠. 혹시 여기 그런 말 듣고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손에 물 안 묻힌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말한 인간 때문에 훨씬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무장갑 한 번도 사다 줘 본 적도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렇게 말 안 하지 않지. 이렇게 촌스럽게 내가 네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난 지금도 안 묻혔는데 뭐 이럴 거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죠. 요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은 관용어.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한테 시집와. 내가 너 꽃길만 걷게 해줄게.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인생이 꽃길만 걸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진창길을 걸어야 할 때도 많이 있죠. 그게 인생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른이 넘은 어머니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한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엄마는 아빠의 가정폭력에도 가정을 지키며 저희 3남매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아빠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엄마를 때렸고 제가 고1 때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아빠는 당시 빚이 1억 원 넘게 있었던 상태였어요. 엄마는 목욕탕 청소는 물론 새벽에 빌딩 청소를 하며 악착같이 그 빚을 거의 다 갚았고 결국 건물은 넘어가지 않고 엄마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런데 아직도 저와 있을 때면 습관적으로 아빠와 살던 시절 이야기를 하며 분노를 쏟아냅니다. 점점 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엄마가 상가 보수업체의 사람과 통화를 한다며 방에 들어갔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끝내 남편이 없다고 날 무시하냐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엄마도 이제 고생 끝났으니 명절이나 생일 때 가족끼리 모여 웃으며 밥 한 끼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어렵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과일이나 맛있는 음식을 사다 줘도 아까워서 먹지 못하고 상하기 직전에 허겁지겁 먹는 엄마, 재산이 많은데 본인한테는 단돈 100원 쓰는 것도 벌벌 떠는 엄마, 집에 있으면 불안하고 우울하다고 70세가 넘어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엄마, 인간적으로 너무 안쓰럽지만 막상 또 보고 있으니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납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정말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사셨죠. 남편 그렇게 떠나고 자녀들 셋을 키워가면서 또 그만큼 가업을 일으켰으니 정말 고생하면서 사셨거든요. 그런데 고생 끝에 낙이 온 게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가 흔하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는 일은 고생을 많이 하면 사람이 망가집니다. 고생 많이 하면 사람 망가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망가지지 않으려면 먼저는 고생을 안 하면 좋겠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생이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면 누가 고생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고생을 잘 해석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해몽하고 나서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능력도 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이 요셉 이야기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합니다. 지난주에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종이 되겠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를 지지요. 그 일 때문에 요셉이 눈물이 터집니다. 이제 형들이 다 진짜 새 사람이 됐구나, 회개를 했구나라고 그가 깨닫고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근데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옆에 있는 바로의 왕궁에까지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울었다. 아주 목 놓아 운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 말 들은 형님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뭔 일이야?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럴 일이 있죠. 제가 교회에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주차장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앞에 차 한 대가 갈팡질팡하고 막 버벅거리고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답답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빵빵빵빵 좀 빨리 가라고 눌렀는데 나중에 내릴 때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런 일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여러분, 이 정도 사건에 비교하겠습니까? 지금 일어난 일이? 이렇게 비교하면 조금 더 맞을지 모르겠어요. 학교 다닐 때 요새 학폭 때문에 진짜 문제인데 학교 다닐 때 놀리고 괴롭혔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뭐 그러고 나서 다 잊고 지냈죠. 나중에 자기가 커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재판장에 딱 들어가 봤는데 딱 이렇게 보니까 판사가 그때 갠 거예요. 망한 거죠. 뭐 재판을 하나만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죠.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 5절에 그러나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지요. 형님들이 나를 미워해서 상인들에게 팔았고 또 이집트에 오게 되고 종살이하고 감옥에도 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형님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런 고생을 요셉에게 주셨을까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이 기나긴 풍년에서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계획의 일부로 자신이 이 이집트에 내려와서 고생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요셉이 가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에 대해서 원망도 없고 미움도 없었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연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생을 하고 어려웠지만 그 고생, 그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고 믿었어요. 생명의 통로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 요셉이 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셉의 영혼이 망가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자신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고통이 결국
결코 무의미한 게 아니라고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얇은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고전이죠. 그런데 뭐 이 책은 안 읽어보셔도 그냥 제목이 전부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도 치유해요. 내가 상처를 이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아니까 생명의 회복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회복자, 치유자가 되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버림받기도 하시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시고 미움도 받으셨고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인간이 겪는 아픔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이시요 치유자가 되셨어요. 저는 청소년 시절에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뭐 밥 못 먹을 만큼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힘든 형편이 여럿 있었어요. 문제집 참고서를 부모님께 사달라고 하는 일이 늘 죄송하게 느껴져서 이렇게 잘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한 번은 학비를 못 내서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께 부탁하려고 학교에 오셨다가 담임 선생님 면담하고 돌아가시던 뒷모습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때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제가 다녔던 고향교회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장학금을 수요일 저녁 예배 때 그때 예배 중에 주셨어요. 그래서 장학금 받는 아이들 다 예배에 나오라고 하고 앞에 쭉 줄을 서가지고 뭐 장학 증서도 주시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게 되게 좀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우리 집이 가난하긴 한데 우리 집이 못 산다는 걸 모든 교인들 앞에서 광고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도 앞에 나가서 받았어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앞에 나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앞에 나갔어요. 그 말은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운 거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저는 그런 형편의 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가지는 연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청소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갔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이런 상황이에요. 본인은 되게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집에서 보내줄 형편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애들은 집에 가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괜히 부모님에게 걱정거리 하나를 더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선에서 그냥 나는 못 가는 거지 이렇게 끝내죠. 저는 그런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님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해서 333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또 우리 교회에 어려운 학생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면 하여튼 뭐 장학금 받게 해주고 대학 가는 일까지 도와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 안에 그 어린 시절에 가졌던 상처가 없는 게 아니죠. 고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와 그 고생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돕는 통로가 돼요. 그러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고난과 내 고생에 대해서 내 아픔과 내 상처들을 볼 수 있어야 우리 안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이 꼭 그렇습니다. 그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됐죠. 그는 형님들한테 정말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았지만 그가 그 상처 안에 머물지 않아서 그가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치유자가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아주 특수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 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가정에서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에서 자라서 가정 사역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가정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은 대부분 역기능 가정,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제 부부 사역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부부 관계, 틀어진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런 것을 도와주고 하는 이런 사역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부부 간의 심각한 갈등을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회복되고 나서 그런 사역을 하죠. 옛날에는 비행 청소년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다 땅에 내려와서 일을 처지르기 때문에 비행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요새는 위기 청소년이라고 하죠. 위기 청소년 사역을 누가 합니까? 저 같은 사람은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누가 위기 청소년들 사역을 합니까? 놀아본 사람, 방황해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저희 아내 같은 사람이 하는 거죠. 저는 그 목회자 자녀들이 방황하는 것을 보면 못 견디겠어요. 아니,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왜 저렇게 사나? 안 그래도 부모님이 목회하느라고 고생하고 힘든데 네가 부모님을 도와줘야지, 이게 뭔 짓이냐? 그래서 이렇게 목구멍에 그런 애들을 보면요, 이렇게 화가 있어요. 목까지 화가 차 있습니다. 아주 보기 겨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희 아내는 목사의 자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이해를 합니다. 본인도 목사님의 딸이었고 그렇게 컸고 교회 안에서 목사의 딸로 크는 동안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그때는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었고 상처였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친구들을 이해할 수 있고 살릴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꽃길만 걸은 사람은 결코 누군가의 상처를 만져줄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빵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앙뚜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과자를 드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꽃길만 걸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이렇게 눈여겨보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진권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중학교 때부터 동성애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어서 나중에 에이즈에 감염되어서 몇 년 동안은 자살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살았다 그랬어요. 그랬던 분이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동성애로 다시 돌아갈까 봐 아예 교회에서 살았다고, 그냥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목사님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그의 마음이, 영혼이 회복되고 그 교회 친구, 여자 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남들은 나이가 되면 결혼하고 또 아이 낳고 이런 일들이 너무 평범하고 당연하지만 자신은 잃어버렸다가 이 일을 찾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감격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을 이루었고 내가 에이즈 감염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자녀를 출산할 수 있었던, 그래서 두 아이를 키우는 이 모든 일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다른 동성애자들에게도 이 기쁨과 이 행복을 알려주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성애자들 돕고 돌이키는 그런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또 한 분이 있는데요, 이효진이라는 젊은 여자 전도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전에 트랜스젠더였습니다.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가 되고 싶었어요. 남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 그랬어요. 청소년 시절에는 남자처럼, 여자이지만 남자처럼 입고 머리도 짧게 자르고 이렇게 다녔고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는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성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진단을 받고 그 진단서를 들고 가서 이제 주기적으로 남성 호르몬을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남자로 몸이 변해갔다 그랬어요. 외모도 남자처럼 되고 또 얼굴에 수염이 나고 목소리도 남자의 목소리로 바뀌고, 그렇게 누가 보면 여자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바뀌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도 기쁘지 않았고 매우 힘들었다 그랬어요. 너무 인생이 고민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첫날 예배 드리다가 깨졌어요. 예수님을 정말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자매 안에 왜 내가 트랜스젠더로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그 일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이, 그 상처가 치유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씩 말씀하시고 간섭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나중에 다시 여자로 돌아가긴 할 텐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다시 여자의 삶으로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 자매 안에 든 생각은, 나처럼 사는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 내가 그만큼 가봤는데 전혀 기쁨이 없더라. 실제로 그게 내 인생의 목표였는데 거기까지 가봤는데 전혀 기쁨이 없었다. 계속 힘들고 어려웠다. 그래서 본인처럼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돕고 섬겨야겠다고 해서 지금 여러 청소년 집회에 나가서 본인의 이 과거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고난, 아픔과 상처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아직도 그 고난 가운데, 그 수치와 그 상처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고난도 수치도 상처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일은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사역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창조 질서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행복하지 않아. 그렇게 사는 삶이 너도 불행해지는 일이야 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사역자들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됩니까? 그렇게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됩니까?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명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남 선화목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고생에 대해서,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생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픈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는 그 상처를 회복시켜내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저 그 상처 때문에 무너져서 그 상처 안에 갇혀서 사는 인생을 살게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죠. 요셉과 같이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키셨구나, 그래서 지금 나를,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통로로 세우셨구나, 이런 감격을 그가 누릴 수 있게 되고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 위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의 아픔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그 가정의 구원자요 생명을 살리는 자로 세우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인생에 고생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여,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또 이 이집트 사람들을, 또 그 일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 일을 만드신 것이구나, 그가 깨달은 것처럼 그리하여 생명의 통로가 된 것과 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과거, 또 현재 지나가고 있는 고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어 하나님 그 일이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